우리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그 나라들 아실 텐데요.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아래에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섬나라이고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국기인데요. 아마 TV에서는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인도네시아가 유럽의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350년간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모욕하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 국기가 빨간색, 흰색, 밑에 파란 줄이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를 모욕하기 위해서 밑에 파란 줄을 한 줄 찢어버리고 나머지 색깔로 자기 나라의 국기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 국기에 얽혀서도 이 슬픈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하면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그러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인구의 90%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6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6개 종교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민등록증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종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그러한 자유는 없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오토바이인데요. 몇 명이나 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는 안 타고 다녀도 아이들 둘, 엄마, 아빠 4명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운전하다 보면 이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접촉사고가 나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밑에 그 인도네시아 말로 명절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티켓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향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제가 15년 7월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는데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나다 보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태어난 곳과 부모의 집을 떠나서 갔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출국하면서 아이들 그 휴학 처리를 이제 하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해남에 있는 그 삼산초등학교 5학년에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아이와 함께 그 교무실에 들러서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휴학 처리를 다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딸아이가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요. 인도네시아 출국에서도 한 6개월 정도를 밤마다 이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말도 안 통하는 이 외국 나간다고 하니까 제 딴에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 아들은 그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딸아이 같이 울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사춘기 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여가지고
이 말끝마다 시시시 하면서 굉장히 화를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화를 좀 어떻게 풀어줄까, 마음을 어떻게 좀 달래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시장에 가서 곤투글러브 2짝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한 30분씩 아들과 신나게 곤투 시합을 했습니다. 이 곤투하면서 아들한테 좀 맞아주려고 그래서 아빠를 좀 때리면서 화를 좀 풀라고 그렇게 이제 곤투 시합을 했는데, 저는 아들이라 살살 봐주면서 하는데 이 아들은 인정사정 없이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저희 아들이 저보다 키도 커지고 팔도 길어지고 아들한테 맞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곤투를 그만하고 이제 너하고는 곤투 안 할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저희 아내는 처음 출국을 해서 이 물이나 기후나 음식이 맞지 않으니까 한 4개월 정도를 굉장히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7kg 정도가 빠졌고요. 나중에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귀하게 부여잡고 처음 선교지에서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잘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장. 인도네시아 처음 출국해서 반둥시에서 1년 6개월 정도 언어 훈련을 받았는데요. 미국 목사님 부부 함께 공부했던 그 목사님 부부 사진이고요. 옆에는 그 인도네시아 선생님, 이제 이슬람 교인인데요. 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 미국 목사님 가정이 데이빗 목사님과 파울리나 사모님인데, 이분들이 그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오셔가지고 함께 인도네시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 부장이 자기 친구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데이비드 목사님 가정 인도네시아로 가십시오 하고 추천을 하더랍니다. 그 추천한 이유가 인도네시아어가 세계에서 가장 쉽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이 친구 목사님 말만 그대로 믿고 이분들이 인도네시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4달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들 고백이 친구한테 속았다고 너무나 어렵고 말 배우기 힘든데 친구한테 속아서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카르타 미국인 교회에서 귀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16년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언어 훈련을 받았고요. 17년 1월에 이제 자와 동부 지역에 있는 말랑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랑시에 있는 자와 동부 기독교단의 총회 본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자와 동부 기독교회와 함께 협력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자와 동부 기독교단 총회장 그 사모님 부부 사진이고요. 작년 기장 총회 때 이분들이 함께 방문하셔서 우리 총무님과 면담을 하셨고, 또 총회 기간 때 총회에서 자와동부 기독교단과 우리 기장총회와 선교협력 파트너십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 파트너 교회로 이제 협력 선교를 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교회당 건축 지원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그 푸르오사리 교회당 건축인데요. 옛 건물의 모습이고,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한평읍 교회 지원으로 이 교회를 귀하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대나무 교회당 그 설계도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완공이 되어서 우리 한평업교회 또 후원의 목사님들 참석하셔서 귀하게 헌당 예배를 19년 1월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교회당은 수코하루조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안양중앙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귀하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코하루조 교회당은 3년 전에 지원 요청을 이렇게 하였는데 그동안 여러 교회를 찾아보았지만 아직 그 후원 교회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작년 9월에 안양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연결해 주셔서 귀하게 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건축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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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코하루조 교회 목사님 또 건축위원을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세 번째 건축 지원하고 있는 교회는 차루반 교회 교회당인데 차루반 교회 교회당은 청주 중북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청주 중북교회 그 설교 목사님께서 김종성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한신대학원에서 저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광고등학교 교목으로 이렇게 계신데 그 작년 12월에 이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세광교회 교목으로 있고 또 청주 중북교회 주일에 설교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지 교회 건축 지원할 곳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주 중북교회는 교인 수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서 이 김종성 목사님께서 설교 목사로 주일에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귀하게 선교 헌금을 모아주셔가지고 귀하게 지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차루반 교회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절반 정도 부족하여서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두 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차루반 교회 교회당 건축 지원을 지금 하여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귀하게 건축 진행되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여자 목사님 또 건축위원장 함께 가서 사진 찍었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유치원 건축 지원 사역을 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이라는 단체를 처음 만드신 분이 대덕업교회 은퇴장로님이신 윤덕현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아실 텐데요. 이분이 교회 어린이집 원장님을 오래 하셨고 나중에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칠순이 되었을 때 그 자녀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버님, 저희가 좀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님 칠순잔치를 잘 치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얘들아, 칠순잔치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곳에 사용하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모아준 돈과 본인의 그 또 예산을 좀 모아가지고 베트남 시골 지역 열악한 곳에 유치원을 이렇게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공식 때 함께 방문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그 임원하시던 분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 임원분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나간다고 이렇게 장로님 연락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가셔서 어린이집 건축 혹시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막상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그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창고 한 칸에 어린이집으로 꾸며가지고 아이들을 3, 40명씩 교육하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동학대로 다 그냥 신고가 들어갈 법한 그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해피아이 단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여서 귀하게 어린이집 몇 곳을 이렇게 건축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첫 번째 유치원인데 인도네시아 빈민연대 파롱 유치원을 이렇게 건축 지원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대나무 건축으로 또 갈대 지붕으로 귀하게 건축을 완공하였고 또 후원자님들 함께 오셔서 귀하게 준공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유치원은 템프루조 교회 부설 유치원인데 굉장히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서 여기도 해피아이 단체의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광주의 어린이집 원장님 가정에서 해피아이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셨고 귀하게 완공식 때 참여하셔서 또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세 번째는 타식말라야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빈민연대 어린이집인데요. 옛날 그 유치원 건물의 모습이고요. 설계도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대나무 건축으로 귀하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특별히 이 타식말라야 지역 유치원은 우리 광주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들이 8,000개의 그 저금통을 모아가지고 귀하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건물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시도아스리 교회 유치원 건축 지원인데 지금 건축 지원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의 그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올해 1월에 기초공사가 시작되어서 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교회 협력 지원 사역을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와 동부 기독교단에 속해 있는 그 유치원이 한 35개 정도 되는 유치원인데 인도네시아 그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 중에는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되는 봉급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후원회 그 재정 지원으로 교회 유치원 선생님들 교사 교육을 이렇게 지원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 화산 같은 그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데 18년 11월에도 팔루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나서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저희 여러 기장교회들에서 이 후원금을 모아주셔가지고 총회장님께 귀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교단 소속 청년 직업교육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일자리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나 이 선풍기나 또 냉장고나 같은 이 가정용품들을 수리하는 그 청년 직업교육을 귀하게 재정 지원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 나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도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이 되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총회 본부 안에 직원이 한 50명 정도가 거처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게 그 마스크를 제작해서 필터를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게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또 저희 기장총회와 한국 기독교 병원 협의회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귀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를 교단 소속의 병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또 귀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신학교류 협력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우리 기장 신학자 목회자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현지 목사님들 대상으로 우리 기장 신학에 대하여 에큐메니칼 선교 협력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기장교회 목회에 대하여 귀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단기간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 신학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현지 목사님들을 이 한신대학원에 유학을 보내서 함께 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가을에 이 한신대학원에 외국인 그 에큐메니칼 지도자 과정이 개설이 되어서 두 분의 현지 목사님들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 공부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들이 장학금으로 또 생활비 전액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귀하게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자기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 에큐메니칼 선교 협력의 귀한 협력자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본독 하얏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독 하얏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생명의 집이라는 인도네시아 말인데, 이 본독 하얏 시설은 미혼모를 지원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 미혼모들이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심각한데, 또 이슬람 가정에서는 가정의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미혼모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현지의 교회들이 지원을 해서 이 본독 하얏 시설을 이렇게 설립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서 이 본독 하얏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여 명 정도의 그 미혼모들이 해마다 여기 시설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낳고 보살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이 시설을 나갈 때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그 아이를 데려가지만 키울 수 없으면은 이 시설에 놓고 가서 그 아이들이 18세까지 이 시설에서 함께 보육원으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후원하는 그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선교팀이 이렇게 방문하면 함께 가서 봉사하고 또 기도해주고 귀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본독 하얏 시설에 있는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그 아이인데요. 올해 1월 초에 그 동수원교회 선교팀이 왔을 때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12월에 저희 동생이 목포 복음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복음교회 그 선교위원회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새생명 살리기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 선교지에 어려운 환자들이 있는데 혹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그 환자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 본독 하얏 시설에 들렀을 때 이 안드레아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복음교회의 안드레아스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고, 그래서 복음교회에서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스는 그 수라바야 시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위해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그 심장의 구멍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가지고 우선은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고요. 또 앞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복음교회의 지원으로 귀하게 수술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귀한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장학기숙사 설립 운영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은 장학기숙사로 쓰일 그러한 건물의 모습이고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10에서 15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그 초봉이 우리 돈으로 25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생님들도 25만 원 정도이고요. 공무원들이나 경찰들도 25만 원 정도가 이 초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 보내는 것이 어려운 그 형편들이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 자녀들 한 10여 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장학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학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와 사회에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장학기숙사 사역을 귀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장학기숙사 건물 내부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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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사역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하시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렙돈의 작은 헌금을 한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과부 여인도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작은 액수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겨우 이것밖에 없었고, 또 그 작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여인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작지만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그 교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가정 형편들이 다들 어렵지만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정성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 현장이나 어린이집 건축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러 가게 되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모래를 허물하고, 어떤 분들은 기와를 허물하고, 어떤 분들은 철근을 허물하고, 어떤 분들은 이 타일로를 허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건축 자재가 끝나고 나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쉬었다가 다시 헌물이 들어오면 그러한 헌물로 건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건축 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그 교인들의 정성에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그 가까운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부인 몰래 2천만 원 정도를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인데도 이분이 2천만 원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너무나 그냥 마음 아프고 괴롭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보증을 썼다가 뭐 잘못되시거나 돈을 떼어받거나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하나 바가지만 쏘도 얼마나 기분이 불쾌하고 나쁩니까? 하물며 2천만 원 정도 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저희 그 친척 동생인데요. 저희 그 막내 이모님 아들인데, 이 동생이 그 작년에 나이 30 정도 돼서 이제 그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가상화폐인가 여기에 이제 투자를 부모 몰래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빚이 3천만 원인가로 늘어가지고 이제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이모님께서 군산에 있는 성광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어쩔 수 없이 아들 3천만 원 그 빚을 이렇게 갚아주셨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고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에 제가 그 원진교회에 있을 때 몰래 저희 아내 몰래 비자금을 한 3, 40만 원 정도 지갑에 이렇게 몰래 모아두고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그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데 그 지갑이 그만 그 주머니에서 떨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수십만 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마음이 괴롭던지 일주일 내에 밤잠도 못 자고 아내한테 그냥 뭐라고 말도 못하고 굉장히 후회 막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제가 몇십만 원 잊어버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거겠습니까? 차라리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아내 선물이라도 사줬더라면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아이들 용돈이라도 더 줬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라고 이렇게 후회가 막급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물질을 헛되이 손해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생활부 전부를 드린 과부 여인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 원진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이 교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의 100분의 1 헌금을 좀 드려가지고 연말이 되면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해마다 이 나눔과 섬김 헌금을 이렇게 해마다 모아가지고 이 절반은 부관 동포돕기 헌금으로 총회해 드렸고요. 절반은 월드비전 구호단체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월드비전 그 관계자께서 교회로 전화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큰 교회들도 이렇게 해마다 꾸준히 그 지원금을 해주시는 경우가 드문데 작은 시골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놀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보다 크고 예산 많은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다들 더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작은 시골 교회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오죽했으면 작은 시골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칭찬할까 하고 참 마음이 씁쓸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림교회 교우 여러분, 저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선교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부를 드리니 과부 여인의 그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해주시는 그 헌금이신데 정말로 한 푼도 허투루 허비하지 않고 또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러한 헌금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선교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러한 헌금이 선교지의 생명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 정말로 선교지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